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한 다윗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세대에 영향을 주는, 큰 도전을 주는 인물이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십니다. 그가 다윗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다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왕.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다윗과 같아, 너는 좋은 왕이야. 너는 다윗하고 안 닮았어, 나쁜 왕이야. 다윗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십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다윗, 그가 귀감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양떼를 지키려고 사자와 그 맹수와 맞서 싸우는 어린 목동, 또 블레셋의 거인 장수와 맞짱을 떠서 처단해버린 다윗의 용기, 참 부럽습니다. 다윗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또 예배 열정,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배로 감동을 줍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며 춤추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라는 게 땡, 묵도하고 이런 순서가 예배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예배가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사랑과 겸손이 풍성했던 위대한 신앙인,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다윗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고 핍박했던 사울왕을 선대했던 장면에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2번씩이나 사울왕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은 뭐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오던 사울왕, 포위망을 좁히고 오던 이 사울왕이 가다가 이제 용변을 봐야 돼서, 사람이니까 이제 다 절로 가. 혼자 컴컴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굴이 하필 어떤 굴이냐? 그 안에 다윗과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던 굴인 거예요. 글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용변 보려고. 또 한 번은 사울왕과 온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다가 밤에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자는 거예요. 한 명도 깨있는 자가 없어요. 그때 신북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사울왕 바로 옆에까지 접근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싹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다윗이요, 독려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제발 저 악한 사울왕을 처단함으로써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당신과 우리의 모두의 운명을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울왕에게 손을 못 대게 경계합니다. 왜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다윗은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사울을 대신하는 왕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은 자가 살아있지 않느냐? 나는 그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는다.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서, 또 인생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는 이런 다윗의 여러 모습을 상기하면서 다윗처럼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합시다. 다윗처럼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행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당연히 큰 도전을 줍니다. 다윗처럼 하십시오. 듣는 모든 자가 도전을 받습니다. 동시에 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수도 있는데, 왜냐? 첫째, 머리로는 그게 맞다, 옳다는 것을 알더라도 다윗처럼 합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다. 그래, 맞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는 맞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사울왕 같은 사람을 존중해야 돼? 선대해야 돼? 응? 그런 깊은 반발이 속에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시편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가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특징인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다. 자,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이나 되는 전체 시편 중에서 무려 73편의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 거예요. 150편 중에 73개의 시를 다윗이 지은 거.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분량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런 시편의 내용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 경배, 하나님을 향한 탄원, 간구, 감사와 신뢰 표현, 다양한 요소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대목, 바로 다윗이 거침없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구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편 142편, 그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1절 하기 전에, 우리말로는 1절이 다른 말로 시작되지만 히브리 성경은 1절이 바로 이 제목인 거예요. 뭐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스길, 이 단어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신앙적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 기도를, 찬양의 기도를 그가 굴에 있었을 때 지었다는 것인데,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아둘람이라는 곳과 엔게디 두 곳에서 이름 모를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깜깜한 굴 속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굴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곳입니다. 도망가다가 탁 골목에, 막혀있는 골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굴은 뭐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절대 절망의 자리입니다. 이때 다윗은 계속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오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로 도망가면 쫓아와요. 절로 도망가면 또 따라와. 포위망을 좁혀오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는 강력한 핍박자 사울왕으로부터
그저 목숨을 보존하고자 다윗은 도망다니며 지금 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매일 매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큰 시련과 고통, 지금 하루하루가 거의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은 이 시편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 하나님 야훼여 들으소서. 내가 심히 억울합니다. 나 원통합니다. 오 하나님 감찰하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우환 고통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원통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원통함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며 자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윗이 왕따 당한 거 아세요? 이세의 막둥이 다윗, 요즘은 막둥이 그러면 오냐오냐 하지만 이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허우대가 좋고 잘생기고 잘난 7형보다 하찮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양치는 일을 도맡아 했던 겁니다. 양치는 일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찮은 일, 정말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지목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보냈는데 그때도 다른 모든 가족들과 달리 목동 다윗 막내는 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사무엘이 아들들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자 비로소 한 놈이 저기 양치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껴주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전쟁터에 있던 형들을 방문하는 다윗,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난리를 부릴 때 물리칩니다. 야훼 이름으로 나가 처단합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됩니다. 인생 역전. 다윗 사울왕의 사위도 됩니다. 근데 시기 질투에 미쳐 날뛰는 사울왕의 살해 위협 아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 다니며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왕의 영적 시달림을 치료해 주려고 수금을 연주했고, 너 수금을 치면 효과가 있으니까 왕을 악령에서 자유케 해라. 또 블레셋 적군이 오면 물리치고 충성을 다했고, 근데 어느 날 온 나라에 지명 수배자가 돼서 쫓겨다니는 다윗. 많은 사람들 다윗에게 그토록 열광하더니 한순간에 돌아서서 다윗을 오해하고 모욕하고 미워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면 저기 다윗 있어요 고자질해야 되고, 함께 적을 물리쳤던 동료들 친구들까지도 그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망다니며 모든 게 부족하고 시달리고 사방팔방 우겨쌈을 당한 채 이제 어느 날 광야의 작은 동굴 안에 숨어있는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해서 화병이 생기고 원통하고 속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고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 속에는 심지어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말들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시편 109편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한번 외쳐볼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은 뭐냐? 송사하는 자가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야훼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야훼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정말 여러분 무서운 기도 아닌가요?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며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원통한 일을 많이 계속 당하다 보니 다윗은 지금 무척이나 화가 난 상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괴롭힘을 받다 보니 그게 하나님 앞에서 폭발했기에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안 좋은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원수들과 그 집안이 망하기를 바라는 저주의 말들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 좋은 감정과 말들을 사람에게 원수에게 직접 쏟아 놓으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원수 앞에 너 빌어먹을 놈이 되고 네 자식 망하고 해봐요. 난리가 나요. 그러나 원수에 대한 똑같은 저주의 말이라도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낸다면 아멘. 아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 진실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거를 기꺼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장난이 아닌데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놔도 괜찮은 사람은 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내 마음 안 좋은 거 털어놓으려고 하면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모르죠. 내 말 좀 들어줘봐. 그러면 그래 해봐. 한 번, 두 번? 글쎄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예? 똑같은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한다면 사람이 몇 번이나 들어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뒤탈이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뒤탈이 있다. 이거는 진리예요.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도 진리예요. 너만 알고 있어? 알았어. 근데 하루 반나절 지나면 다 알고 있어. 자기만 몰라.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걸 나만 몰라. 예? 여러분 사방팔방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이 똑같이 정확하게 퍼지나요? 나는 아에이오 했는데 얼레디 꼴레디로 바뀌어 있어요. 예? 관계가 다 깨지고 싸움이 커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와 산성으로 삼아서 아멘, 아멘. 오직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번 주의 암송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남아있는 억울함, 원통함, 슬픔, 짜증, 분노, 원망,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계속 쌓이고 굳어지면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됩니다. 이게 마음에 쌓이는데 살살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눌리고 해가지고 엉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속에 독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무조건 참는 게 잘하는 것 같죠. 속으로 삭히는 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처럼 미덕처럼 보입니다. 예? 누가 참으면 야, 잘 참네. 사람이 참 훌륭하네.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게 절대로 능사가 아닌 것이 속에 있는 거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한폭탄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진다.
잭각 안 터지네? 괜찮나 봐. 아니요. 때가 되면 뻥 터져요. 그래서 모두가 갑자기 큰 해를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폭탄이 터지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어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이라는 이 단어를 외국말로 번역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한국 사람만이 가진 정서라 그럽니다. 한이 맺혔어. 이거를 슬픈 것도 아니고 짜증나는 것도 아니고 뭐 표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사회의 구조 때문에, 문화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꾹꾹 마음속에 담아두고 참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젊은 세대가 안 그래.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른이 뭐라 그러면 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놈아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당장은 억지로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 하나 희생하면 그만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에는 빙산이 이렇게 보이면 크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 조금이에요. 밑에는 더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이 무의식 속에는 여러분 계속 상처라는 형태로 죄의 찌꺼기, 쓰레기, 오물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한계점에 이르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폭발합니다. 마음속에 안 좋은 거 담아두고 눌러두면 속이 썩습니다. 문드러집니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마음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여러 형태의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마음이 병들었으니 위안을 찾아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몸에도 화병 같은 신경성 질병, 또 암을 비롯해서 여러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됐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류마티즘 이런 게 많이 오고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더 이상 마음이 통제가 안 되고 폭발을 할 때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에이 안 살아 죽을래. 또 좀 공격적인 사람은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보면 왕따 당한 애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총 갖고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아니 걔 착한 애였는데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나 몰라라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더없이 위험한 일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음을 가만두면 안 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항상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삼키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데 아멘. 생명의 근원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차피 알고 계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감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여러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내고 내어지는 것을 받으시고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치유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를 다 내놔야 수술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다윗처럼 이런 걸 보고 자기 마음속에 안 좋은 거 이걸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해볼래요. 예? 근데 하다 보니 의심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던 경험을 간증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안 좋은 거를 자꾸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미워요. 예? 애들이 싫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다윗처럼은 못하고 빌어먹고 뭐 죽고 뭐 이러면 못하지만 하나님 미워요. 혼내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일단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더 나온다 이거예요. 입만 열면 자꾸 나쁜 게 나와. 그래서 이야 이러다가 하나님 나 미워하시고 버리면 어쩌시나? 내가 이렇게 속이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멸하시면 어쩌나?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네. 근데 조금 있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잃어버렸는데 나는 지금 막 욕하고 앉았고 막 짜증내고 있는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애써 감추고 있던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다 보면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괴로울 수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놈인가? 이러는데 근데 그 심령이 점점 더 비워지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아멘. 아멘. 대청소하면 집안 엉망돼요. 근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죄, 과거의 상처, 쓴뿌리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내가 형식적으로 일방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기도 그러면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도 내게로 다가오시며 그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쌍방적인 교제, 더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 걸 못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속을 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자꾸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막 원망하며 욕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정신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막 그러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내 자신의 더 깊은 죄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저놈의 남편 때문에 자꾸 왜 남편이 나오죠? 다른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상대방의 탓으로 여기며 남에 대해서만 막 고자질을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어쩌고 했는데 나도 잘못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먼저 쌓여있던 감정과 쓴뿌리에 의한 이 미움, 원망, 안 좋은 게 가감없이 끄집어내고 나니까 비로소 그 밑에 숨겨져 있었던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회개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회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개합시다. 한 가지, 두 가지 또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실린 참된 회개.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회개.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회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은 새 영과
새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사명자, 생명의 통로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려지고 나면, 응어리가 막 이렇게 풀어지면 마음에서 진짜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도 힘들지가 않고 선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용서합니다 했는데도 그 사람 나타나면 싫어. 그림자만 보여도 알아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분이 나타나시면 길을 바꿔야 하는 상황,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이 지름길인데 못 가요.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원수를 만났는데 내가 다가가서 잘 지냈어요, 진심으로 얘기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잘하는, 꼴도 보기 싫었던 미운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게 뭐냐?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불쌍하게 보이면 끝난 것이다. 아멘. 누가 미워요? 근데 불쌍하게 보여봐. 안 싸워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그런 변화가 무조건 즉시 금방 쉽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 한번 듣고 기도 한번 했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지만, 오래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크고 깊을수록 마음에 눌러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계속 아르는 게 여러분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신앙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잘 협력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을 계속 토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러면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변화를 자주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더 서로를 존중하자, 아끼자, 사랑하자, 섬기자 다짐을 많이 하지만 5월달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 힘과 수고와 의지만으로는 그게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말씀이라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잘 키워라, 누가 몰라요. 근데 부담만 되고 공허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3번 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2번째 하면, 3번째 하면 왜 저래? 자꾸 이러면 이 교회 못 나오겠네? 부담 많이 주네? 여러분, 그게 뭐냐?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원수도 품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예, 기도를 하면, 찬양하면 참 고상해 보이고 멋지다고 느껴지죠. 우리 모두가 주님 마음 주옵소서. 멋있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삶 속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서 답답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따라합니다. 솔직해지자. 아멘.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쏟아내는 것을 배워라. 다윗처럼 진실하게 나에게 나와서 네 원통함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로해라, 마음을 쏟아내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네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을 쏟아내라. 속에 있는 감정과 안 좋은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아주 힘든 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감추는 모습으로 굳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오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열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네? 그러나 종교적인 가면을 벗어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는 약간의 가면이 필요해요. 왜냐? 서로 견뎌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가면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가면은 외식이 아닙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사람끼리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외식의 벽, 감옥, 무덤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본 모습,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속에 응어리진 게 풀어져야 돼요. 응어리가 당신 안에 있어요.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답답했던 게 시원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생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밥만 먹고 재미있는 거 보고 이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나와야 돼요. 정직하게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지를 보게 되는 것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닐 겁니다.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마귀는 참소하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글렀어. 하나님이 너 미워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의 갱신, 성장, 성숙, 승리를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갑자기 기도 한 번 했더니 성화가 돼가지고 빛이 나요? 아니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이가 어른처럼 막 행동해. 어때요? 당신의 자녀가 6살짜리가 트로트를 막 불러. 가수처럼. 신동이야. 박수 치죠? 근데 맨날 걔가 그래 봐요. 그만해라 임마. 응? 한 번은 봐주는데 그만해라. 꼴불견인 거예요. 꼴불견.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곳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짜증, 원망, 시기가 가득하면서도 입술로만 억지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애쓰는 게 바로 그런 안쓰러운 모습인 거예요. 속은 그냥 엉망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작은 일이라도 부모에게 당장 쪼르르 달려가서 울고 불고 고자질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 형이 때렸어 이래야지. 어머님, 형하고 참 논쟁을 했는데 형이 나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뭐 아이고 이놈아, 어린아이처럼 굴어. 엄마 아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받는다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도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토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 모든 억울함을 어린아이처럼 토해내는 거예요. 모든 원통함을 수시로 토해냅니다. 상한 것을 그래서 치유받으며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체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안 좋은 걸 내놓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으나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존중하고 선대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진심으로 애곡하며 추모하며 사울의 집안을 위하고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림으로, 아멘. 속에 있는 것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새 은혜를 공급받아 사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실한 자,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로서 끝까지 다 함께 승리하길. 아멘.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 속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과 능력, 우리의 영광과 화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야만 진짜가 될 수 있사오니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을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다 용납되오니 어차피 알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